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이라는 들판 속에서 치열하게 사냥을 하고 경쟁을 하며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밀려오는 지독한 허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픈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허하고 영혼이 텅 빈 것과 같은 그 서늘한 영혼의 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허기진 들판의 끝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 앞에 선 한 인간을 마주하게 되죠. 오늘의 본문은 해질녘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이삭이 있는 장막을 비춥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서 돌아옵니다. 성경은 그를 익숙한 사냥꾼 혹은 들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강인한 남자입니다. 오늘의 말로 이야기하면 테토남이죠. 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육질에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유능한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냥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자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이 가족을 이끌어 나갈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서에 대한 말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풀렸고 손은 떨렸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루 종일 사냥을 하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의 뒷모습은 능력 있는 어깨가 아닙니다. 터벅거리며 돌아오는 그 길은 길게 늘어뜨리는 그 그림자를 끌고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그 코를 향긋하게 유혹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동생 야곱이 끓이는 팥죽의 향입니다. 지쳐있는 몸을 깨우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목이 말라 지쳐가고 있을 때에 앞에 있는 냉수 한 컵인 것처럼 그의 입을, 그의 머리를 자극합니다. 이 팥죽을 먹는다면 내가 다시금 기력을 회복할 텐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원어 성경을 보면 그는 음식의 이름인 팥죽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아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빨간 것이라는 뜻이지요.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힌 에서는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저 욕망의 눈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 빨간 거를 달란 말이야. 그거를 줘, 그거를 하며 소리칠 뿐입니다. 이때 야곱이 차가운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라는 것이지요.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교환할 거가 되는 것인가요? 그거는 단순히 장자권은 재산을 많이 얻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장차 메시아가 오실 통로가 되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3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에서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판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에 대한 냉소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데, 나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먹을 것을 먹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는 나 혼자서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것보다 이 팥죽이 더욱더 중요하다. 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육체를 신뢰합니다. 결국 그는 장자권을 주겠다 맹세하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갑니다. 성경은 어떻게 먹었으며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마치 그가 짐승처럼 배를 채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것을 보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멸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배고픔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 부담스러워 내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능력을 신뢰하였고 배가 부르면 배를 두드릴 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하찮은 것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에서의 선택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영혼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곤 합니다. 세상이라는 정글 속에 저마다 각자 자신의 무기를 들고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가 바로 현대판 에서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냥을 나가지요. 성공이라는 사냥감을 가지러, 인정이라는 사냥감을 사냥하러, 돈이라는 사냥감을 얻기 위하여서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는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혹은 인생의 중년에 접어 들어가면 에서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심히 피곤하다. 나는 이제 피곤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의 영혼이 탈진했을 때 세상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지요. 너는 지금 힘들잖아. 하나님, 기도, 예배, 그게 당장 내 카드값을 갚아주겠어? 다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지금 너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겠어? 그렇지 않아. 일단 이것을 먼저 먹어봐. 이것이 너의 배를 불리게 할 거야. 어떤 청년에게는 붉은 팥죽은 취업과 스펙일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너무 급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깐만 내려놓겠습니다. 하며 세상으로 나가곤 합니다. 어떤 직장인은 붉은 팥죽을 술 한 잔의 유혹으로 넘겨버리거나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정직을 내어버리는, 눈 딱 감고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때 우리는 에서와 같은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대의 또 다른 강력한 팥죽은 또한 스마트폰이 있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배가 고픈데 우리는 그 허기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유튜브의 영상과 자극적인 뉴스로 소비합니다. 시각적인 자극에 길들여져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묵상은 견디지 못하지만 끊이지 않는 영상을 바라보는 것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도파민에 절여진 뇌는 에서와 같이 이성이 마비되어서 더욱더 붉은 것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이 당장 나를 즐겁게 해줘, 내 머리를 식혀줘 하면서 끝나지 않는 영상의 굴레를 계속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에서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그 찰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직분은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밥 한 그릇 때문에, 자존심 하나 때문에, 약간의 손해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헌시짝 버리듯 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텅 빈 가슴을 갖고 묻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공허한가?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팔아 육체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쾌락을 쫓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육체의 식욕이나 정욕이 아닙니다. 정말로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채우면 믿음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어두운 장막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이야기는 형제의 거래 현장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과연 야곱은 장자권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곱은 비열합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했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에서나 야곱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야곱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진 장자권을 팥죽 하나와 맞바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싸구려로 만들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서 너를 보니 너는 가질 것이 없네. 이것을 회수하겠어. 이제 끝.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흠투성이고 교활한 야곱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믿는 자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27절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어로 이쉬탐,
이는 온전함을 사모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결핍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팥죽을 찾아 떠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 다른 은혜를 찾아서 은혜의 사람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버린 그 장자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또다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부린 야곱과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하는 에서 사이에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내시어서 죄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장자권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야곱보다는 에서와 가깝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흔들립니다. 자주 하나님을 뒷방에 몰아넣지요. 아니요, 뒷방이라면 차라리 낫습니다. 창고에 가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분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에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께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배고프지. 배고프잖아. 30일 동안 그렇게 굶주렸으니 얼마나 배고파. 여기 내가 팥죽을 준비했어. 이것을 먹어. 너의 육체를 위하여서 너의 능력을 사용하란 말이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에서처럼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섰다면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팥죽을 거절하시고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육체의 유익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에서가 탐닉했던 붉은 팥죽은 먹으면 다시 배고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붉은 보혈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명분을 산 야곱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공로로 거저 그 은혜를 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냄새나고 향긋한 팥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을 먹어야 살아. 이것을 먹어야 우리가 더 편안해진다니까 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겠어? 온전히 믿는다고 믿음 안에 매달린다고 하여서 지금 변하는 게 있겠어?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팥죽은 내 허기를 잠시 달랠 뿐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내 영혼을 팔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들판에서 세상과 싸우다 피곤하여 돌아올 때 우리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거나 세상의 위로를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묵상하십시오. 에서는 팥죽을 먹고 일어서서 나갔지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도 눈앞의 유혹을 거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찾으며 나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참된 구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